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나누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혹은 또 너무 가난해 가지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또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잠언 마지막 3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어느덧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였는데 많이 지혜로우셨는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주 잠언을 읽으시고 또 잠언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지혜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빠나 엄마에게 많이 들었던 잔소리라 그럴까요? 뭐 그런 소리가 있으실까요? 뭐 생각나는, 귓가에 아직도 맴도는 뭐 그런 소리가 있으실까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아침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못 일어났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창훈아 일어나라.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아무튼 뭐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5분만 잘게요. 좀만 더 잘게요. 괜찮아요. 뭐 다 준비해놨어요. 뭐 일어나라. 또 하나는 제가 편식을 어렸을 때 해가지고 골고루 먹으라. 뭐 콩 다 골라내고 파 다 뭐, 그러니까 편식을 해가지고 제발 좀 골고루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았지만 엄마도 멈추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그 대학을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가지고 떠나기 전까지 계속 그런 말들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31장이 그렇게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하신 애정어린 잔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은 아굴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31장, 오늘 31장을 기록한 저자는 1절에 보니까 누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이 된 아들에게 훈계하는 지혜의 말이다. 그러니까 훈계하는 잔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것은 성경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그래서 여인들의 목소리보다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특별하게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메시지이고 잠언이거든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도 아버지가 보통은 가장으로서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훈계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훈계를 듣는 이 누무엘 왕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성경이 밝혀주진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왕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하는 훈계, 엄마의 잔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엄마의 잔소리, 뭐 빨리 좀 일어나라, 뭐 숙제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뭐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라, 뭐 이것저것 좀 해라, 그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어느덧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의 잔소리가 더 듣고 싶은, 다시 듣고 싶은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그리운 소리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이 조금 들고 나면 다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를 사랑해서 아껴서 하는 소리구나,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가지고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3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엄마가 하는 소리 같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을 조금 안 듣고 속상하게 하는 아들에게 처음 딱 하는 얘기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이 내가 널 어떻게 낳고 키웠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무엘 왕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널 서원에서 낳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에서 낳았다는 말의 의미는 간절하게 정말 원해서 기도해서 안 생겼는데, 내가 너 기도해서 낳았는데, 그렇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더 네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서원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왕이 됐으니 아들에게 얼마나 더 마음이 이 엄마가 쓰였을까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시작이 되죠. 왕으로서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죠? 여자들에게 쓰면 안 되고, 그죠? 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말아라. 너에게 그 왕이라는 힘을 그런 데 쓰지 말아라. 또 4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같은 술이나 독주에 빠지지 말아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훈계입니다. 이건 왕으로서 왕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잖아요. 그죠? 여인들에게 빠지고 또 술에 빠져서 왕이 국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왕의 눈과 귀와 입이 있어야 될 곳은 술자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에 공고한 자들, 그들 말 못하고 궁핍한 백성들 앞에 있어야 왕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또 들어주고 또 봐주고, 그래야 바른 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사로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르무엘 왕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아들아, 넌 꼭 이런 여자를 찾아야 돼. 넌 이런 여자를 꼭 찾아서 결혼해야 돼. 왕으로 맞이해야 돼. 그러니까 내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 지금 이런 조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인지 읽어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세상에 이런 여인이 과연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하지 않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요. 그리고 가정 집안 식구들 다 챙기고요. 남편한테는 악을 행하지 않고 굉장히 순종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렇죠? 또 내조도 잘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굉장히 다 잘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또 뭐 음식을 나눠주면서 다 챙겨주고, 포도원에까지 가서 일하네요. 야.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조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동시에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어려운 사람들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마음도 있고, 이런 여인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인은 어디가 있어요? 다행히 외모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왕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외모는 아름다워야겠죠. 어쨌든 이런 여인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뭐 이런 여인을 얻게 되면 자식들이 감사할 거고, 남편에게는 이런 칭찬을 받는데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데요. 그리고 이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들 이렇게 배우자, 저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 크니까 가끔 얘기합니다. 너는 꼭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꼭 이렇게 찾았고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 오늘 잠언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본문에는 아내를 찾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지혜로운 남편을 찾는 일도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평생 같이 살아가야 될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학교를 가냐, 어떤 직장을 가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19년 전에 저희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주례사를 러시아 속담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억나는 것도 신기하죠.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주례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전 몰랐어요. 뭐 정신도 없었지만 특이하다, 그렇게만 생각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살아갈수록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야, 너무 귀한 속담이다. 너무 뼈 있는 속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한다는 것이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바다 있잖아요. 파도가 높은 그런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구나, 더 심각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속담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결혼 생활이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평화롭고 안식처와 같은 그런 가정,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3번 기도할 정도로 결혼하는 것이 그런 경고가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결혼하는 것도 3번 기도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큰 일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근데 부부를 위해서는 기도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부부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 이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 변화시켜줘. 물론 나도 지혜로운 남편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바라기는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느무엘의 어머니의 바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로서. 또 이미 결혼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서로 그 부부가, 자녀 부부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먼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투게더 새벽 잠언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잠언 1장에 여러분들 뭘로 시작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31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마치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또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잠언의 말씀들을 또 주제들을 하나씩 선택하여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해주었던 이 사랑의 잔소리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멀리 해야 될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 잘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앞으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먼저 하나님께서 또 부부로 만나 살아가게 하신 모든 가정들이 있사온데 먼저 부부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며 또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또 꼭 초대할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VIP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례 또 절차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에 하늘 소망이 또 유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EM 또 유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